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로 얼굴 보며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두 종류로 나누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다? 살게 하는 믿음이 있다. 그렇죠? 믿음을 고백한다 했을 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뭐를 지라? 책임을 지라 그럽니다. 잘생긴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애기들이야 다 이쁜데, 애기들은 다 이쁜데 크다 보면 분명히 이제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예쁜 사람이 있고 안 예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뭐 매스컴이 정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상해요.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교육이 됐는지 설득이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딱 보면 아 잘생겼다, 아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기준은 누가 정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랬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생긴 모양은 그렇게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생기고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40이 넘어가면 근데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왔냐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자기 얼굴에서조차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치가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가 내 얼굴을 통해 드러날 때 확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고 41살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제 그 사람의 모양이 40을 넘어 50을 넘어 60을 넘어 70을 넘어 80이 되어지면 모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는 우리 얼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의 기쁨의 얼굴, 평안의 얼굴, 그런 얼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막 찌들어 있는 얼굴, 그 독에, 분에, 원망에, 섭섭함에 막 찌들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었던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였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의
정말 평화원했으면 좋겠고, 정말 기뻤으면 좋겠고, 든든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처럼 보톡스 맞고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어떻게 쌓여가느냐가 문제겠죠. 살아가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고백해 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 들어도 이상했어요. 지금 승천하시고 떠나시는데 함께 할 거래. 이거는 공보고 네모나다는 얘기지. 떠나시면서 함께 하실 거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 그러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경 내내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 믿으세요?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성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은 오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성령을 자꾸만 뜨거운 불처럼만 그 불이 아닌 건 아닌데 자꾸만 불처럼 얘기하고 불러불러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한 조각으로만 자꾸만 얘기를 해서 성령이 성령 받으면 불처럼 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흔한, 가장 큰 역사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다음에 뭘 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고 이러고 싶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을 고백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거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과 내게 이미 심기어진 믿음 안에서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여서 말하고 결정하여서 살고 결정하여 선택하고, 그래서 나나 주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보이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어지면서 무언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믿음을 고백하셔야겠죠. 여러분 사시는 그 가정에서 믿음을 고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을 고백하셔야죠.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니까? 고백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할 거고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생각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성령께서는 표현이 뭐 적절하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모였을 때에 정말 내가 성령을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며 그런 마음이 확인이 되어져야만 역사하시더라. 그러면 가만히 이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잘 움직이시지 않더라. 그래서 진심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삼위일체시니까 또 다른 작업들이 있어요. 은혜 받게도 하시고 고난 받게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간절한 소망을 얻게 하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진심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심인 곳이 병원에 있는 예배실이에요. 병원에 있는 예배실.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울어요. 왜냐? 거기 붙은 성구부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마라. 그러니 제가 좀 섭섭하긴 한데 성령께 대해서 제일 진심인 데가 거룩한 지 성동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각 병원에 있는 예배실. 진찰받고 나서 하고 나면 믿는 이들은 대부분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입원해서나 치료하거나 하면 예배실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품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작업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여러분 아픔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소원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덧 2024년 특세 마지막 날이네. 마지막 날이 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더라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도가 통한 것 같아. 전 정말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지나가더라니까. 아이고 졸려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러나 저러나 해도 마지막 날은 와. 좋은 일에서도 마지막 날이 오고 어려운 일에서도 마지막 날이 오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도 오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그 수의 마지막 날도 오고 늘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지나가요. 뭐 병원 원목실에 붙어 딸려 있는 그 예배실에 앉아서 울던 것도 지나가죠.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이가 아니고, 참 하나님 섬세하시고 친절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역사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혜사란 이름으로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진실로 여러분들 원하셔야 돼요. 그 진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골로새서 1장은요. 역사는요 역사를 따라 수고를 다하고 있는 한 사도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질문을 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사시나요? 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왜 사는지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일종의 자기소개하듯이 내가 왜 사는지를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봤으니까. 3년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글로써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봤으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내가 왜 사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사는지 봤으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보면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옥에 있을 때가 바울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면 바울의 감옥 생활, 바울의 투옥 생활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나 이제 수고했으니까 좀 쉬라. 너 정말 수고했으니 이제는 그만 좀 얻어맞고 그만 좀 고생하고 쉬라고. 그래도 감옥은 홍밥이라도 매일 따박따박 나오나요? 로마 시민권자로 이렇게 감옥에 갔으니 네로가 불지르기 전까지는 새빵 자기 돈으로 얻어가지고는 자기는 집에서 못 나가지만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에 있을 때에도 로마 시민권자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다닐 수는 없어도 이렇게 보호되어져 있는. 그러면 그때처럼 바울이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좀 쉬면서 있는 시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쉽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그래요. 감옥에서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뭐를 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몸으로 못 가면 편지라도 쓰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 건 그 편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12권이나 전해지네요. 12권이나 전해지는 거예요. 12권 전체를 감옥에서 쓴 건 아닌데 뭐 4권 정도를 빼놓고는 다 감옥에서 쓰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못 가니까 글로라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날 어떤 분한테 카톡으로 막 은혜 받은 것 전해진 그것이 모여 책에 나온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금방 골로새서 이 편지 속에서도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며 사느냐? 다음 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거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를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다. 언젠가 제가 또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만히 보았을 때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에 집중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근데 그건 약간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여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끝나고 나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다는 게 좋은 점이긴 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막 문제에 막 집중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막 속풀이한 그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도 내 소원 수리, 소원 성취를 최종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루려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고백하고 이루려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져 내려오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절,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사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만세 만대로부터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예언되어진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감추어진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타난 것이 믿는 이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망. 그러면 자기의 소망이 뭐냐?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소원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기도 했고, 29절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는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잘 가지 않는 길이었는데 그날만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동네 하나가 있는데 그 동네의 이름이 수가성이었어요. 수가성 여인과 우물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받아요. 그 일 뒤에 그때 제자들은 음식 사러 갔죠. 음식을 사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이 양식 음식을 좀 드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뭐 잡수셨나 보다. 그때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때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양식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사이에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그 여인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 여인은 남자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남자를 고백하며 사니까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네 인생의 답이었으면 하나로만 족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너 남편이 6이었고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남자는 아닐걸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여자는 아닐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남편과 아내는 아닐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아시지 않아요? 영적으로 받으세요. 부부 사이에 의갈라 놀러 가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죠? 여러분 인생의 답이 여보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의 수가성 여인의 어떤 삶이 왜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이분 비상한 분이네 라고 느낀 직후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예배 질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러면서 느닷없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먼저 꺼낸 게 아니거든요. 예배 문제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비의 베일에 쌓여진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되게 적은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고 욕하는 여인이 되어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니 남자 이렇게 막 한 동네에서 뭐 17명의 남자를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비운의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나를 보면 맨 첫 출발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서의 건은 또 예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만약에 그 여인을 그렇게 뭉개버렸던 게 돈 문제부터 시작한 것이었다면 돈 버는 문제를 그때 꺼내야 했을 거고, 그 여인의 삶이 그렇게 뭉개져 버렸던 것이 어떤 사기 당한 그런 것이었다면 거짓말 문제부터 꺼내야 했을 텐데, 그때 그 여인이 탁 꺼낸 얘기가 예배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 여인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졌던 그것은 영적인 문제, 예배와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에 그 상처 내지 실망, 낙심, 뭐 이런 시험 등 그런 게 어떻게 있었겠죠. 뭔지는 우리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배 문제부터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삶이 무너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예배 문제가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한 얘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딱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답이었어요. 왜 이게 해결하는 문제? 우리는 몰라요. 여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네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여인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는 그 더운 날 혼자 물 들어가던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서로 간에 그 왼수처럼 그렇게 이걸 전따라고도 막 혼자 전부 왕따시키는 그런 전따 생활을 하고 있던 여인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동네 사람도 깜짝 놀랐지.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막 몇 해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받고 막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 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하면 이상하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여인이 미쳤나. 근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던 여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동안 내가 했던 짓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나에게 꾸짖는 사람이 있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나에게 정말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한번 가보자. 우물가로 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서 그 마을에 그냥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 데려다 놓고 그날 심령대 부흥 집회를 며칠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을이. 그건 기적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목적하신 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나의 소원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드러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소원은 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였던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것을 오늘 내 삶으로 적용할 때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내 아픔을 고백하지 않고, 내 욕망을 고백하지 않고, 내 상처를 고백하지 않고,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것은 여러분 인간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양과 삶의 내용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면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내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의 얼굴이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얼굴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살, 30살 때나 예쁜 얼굴, 안 예쁜 얼굴, 뭐 30살, 40살 때나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있는 거지. 얼굴 모양으로 보면 죄송해요, 다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니에요. 하향 평준화.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고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70 넘고 80 넘으면 다 똑같이 생겼지. 그런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달라. 그 얼굴을 보면서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40 이후에는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0 넘어 얼굴을, 내색 얼굴을 책임질 때에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여러분의 얼굴은 정말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한다는 팀들 끝나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봤습니다. 수가성 여인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과연 어떤 변화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 이 마음의 변화를 모세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다윗도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베드로도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자기 속의 변화를 이렇게 자분자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성경은 귀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메섹에서 이랬다 저랬다는 뭐 성경에 2번이나 나오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빌립보서에 나와요.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길게 읽을 건데 여러분 따라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7절에서부터 8절 2절만 먼저 이거 계속 읽을 건데 읽어볼게요. 바울이 일어날 변화예요.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서라도 그리스도를 얻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과 대비연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배설물과 같은 건 뭐예요? 남자 내지는 남편이었어요.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남자로 말미암아 무언가 상처든 뭐든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려고 했던 그 이전엔 무너진 예배예요. 나의 예배를 무너뜨렸던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가성에도 마찬가지. 그럼 내가 정말 이건 정말 나는 귀한 것이었다.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픔이고 상처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내가 그걸 예수를 발견했으니 예수 안에서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이제 수가성 여인과 바울이 약간 다른 것은 바울은 그렇게 지독하게 살았던 이유가 부자 청년처럼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 부자청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나한테 왜 구원의 확신 영생이 없냐, 의를 이루지 못했냐, 그 이야기를 부자청도 와서 했으니까 바울도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내가 노력을 한다. 옛날에는 노력하는데 이제 달라진 예수 안에 노력을 하는데, 12절. 근데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대해서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 지금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쫓아가면서 살고 있다.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생이나 고난이나 하더라도 굴하지 않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14절,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의 부활을 잡으려고 막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믿음, 달려가는 중에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낼 것인데 뭐라는 거예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어디에 굴하지 아니하고 상처나 실망이나 낙심이나 이룬 것이나 성과나 이런 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 변화거든요. 어떤 상처 때문에라든지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은혜가 무너져 내리니 그 공허해진 삶을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남자밖에 없다. 그렇게 막 남자 쫓아가지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변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표대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다. 바울이 잡았던 건 율법이었는데 율법과 로마 시민권과 이 세상의 성공을 내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 의를 얻기 위해 달려가겠다.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뀐 이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나 자책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을 계속 고백해 나가면 결국 우리에게 생기는 마지막 것이 있어요. 물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벤트예요. 그죠? 믿음을 고백해 나가는 것은 매일 내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맨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 이벤트들은 다 지나가요. 2024년 특수도 마지막 날이 됐으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든 이벤트든 좋은 이벤트든 성과든 뭐든 이벤트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갈 거니까.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들이 막 지나가는 뒤에 남겨져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을 얼굴로 얘기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얼굴 모양인 건데,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이벤트들이 계속 지나가고 난 뒤에 남겨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계속 축적되어져서 남겨지는 것은 결국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이 믿음을 고백하며 계속 살아왔으면 믿음의 결국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뭘 이루었습니다. 감사하죠. 그걸 제가 비하하거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죠.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기도 응답 받고 기뻐가지고 막 좋아했던 거 있으시나요? 제가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모든 생계를 위한 일을 안 했다 그랬죠. 그 전철역에서 종이 쪽지 하나 보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요,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밤에 잠자는 시간 2시간 빼고, 그리고 또 밥 먹고 30분씩 자는 거 빼고,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공부하며 살았거든요. 밤에는 2시간, 11시부터 1시간 2시간 자고, 아침 먹고 30분,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나는 거죠.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공부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났을 때 생계를 위한 알바를 다 걷어쳤잖아요. 생계를 위한 알바를 다 걷어치고 나니까 굉장히 맨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웠어요. 생계를 돈을 안 버니까 이젠. 그리고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한 학기를 그렇게 보낸 다음에 나 진짜 이번에 진짜 전액장하고 못하면 휴학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듣고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성결대 재림관 1층에 보면 이렇게 성적표 이렇게 출력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성적표를 딱 어떡하지 하는데, 성적표를 출력을 하는데요, 성적표에 못 보던 숫자가 하나 찍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자랑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4.48? 이게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조도만 목사님이, 저는 조도만 목사님하고 궁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신수동 교회 원로 돌아가신 그 조도만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 싫어하는 이유 알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제가 앉아있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공부할 땐 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늘 했더니 저 자식은 맨날 누워있다고. 저보고 늘 학생 때 근데 똑바로 앉으려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걸 어떻게. 그래서 늘 수업 때마다 저한테 저 자식은 늘 누워서 수업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분은 저한테 성적을 별로 안 주셨어요. 그 학교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요, 이렇게 숫자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적표 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젠 뭐 됐다 싶더라고요. 이젠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많은 일들이 풀려갔습니다. 많은 일들이 풀려갔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고 달았거든요. 3,000명당 한 명씩 주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때는 전액도 주고 생활비도 줘요. 나라에서. 근데 그것은 이렇게 성결대학교는 그때 3명이 받는 장학금이었는데 지금도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평점이 3.5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주는 장학금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졸업을 해야지만 TO가 나와요. 그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고 받게 되고, 누가 이게 그거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누님이었죠. 내가 졸업하니까 너 한번 신청해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그래도 어렵죠. 이제 나라에서 생활비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첫 증거가 뭐였냐면 그 재림관을 제가 성적표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좋든지 뭔가 이제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게 지금까지 기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 내가 미친놈인 거고.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요.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가고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가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교만이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냐면 좋아하는 일, 또 힘들어하는 일, 그 모든 일이, 이벤트들이 지나갈 때에 그때 믿음을 고백하며 막 살아왔던 것이 남기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닮때 참 많이 닮은 인격 하나 남기는 것 같더라. 믿음의 본질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을 고백해서 막 남기는 하나는 결국 성품, 여러분의 예수님을 닮은 전인격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주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 가지고 가는데,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오면서 쌓여갔던 인격 가지고 가는데, 그 인격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놈 참 나 닮았네, 요게 남기는 거예요. 요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저놈 저거, 야 참 나 닮았네, 저거 나갔네, 여러분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나 바울이 죽을 때나 전승에 있던 베드로가 죽을 때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죽는 순간이 기록되어진 건 스데반이 유일해요. 그죠? 근데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이고, 예수님과 똑같아요.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에게 남겨진 것이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었으면 죽을 때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꼭 예수님 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 잡혀가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도 그거 기도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그 일부를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성경 찾아보세요. 7절 8절 나왔네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주신 것을 알았나이다. 제자를 두고 한 얘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들은 다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9절 10절 이제 그들을 위해 비는 마지막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다음 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기도 끝나면 예수님은 죽으시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도 보존하사. 인격 생각하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가는데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를 알게 된 이 사람들은 남게 될 것인데 나 없이 세상에 남겨질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되게 해달라? 나와 예수와 같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20 뛰어넘어가서 20절 시작. 그리고 또 빕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된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까지도. 21절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음 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좀 전에 말드렸죠?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삶, 교회여 믿음을 고백하라, 교회여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닷새간 그 여행을 떠나보고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맨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격이. 그래, 믿음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소원하시겠습니까? 70이 되고 80이 되고 심지어 90이 됐을 때 내 얼굴이 누구 얼굴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여러분 예쁘진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잘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쭈글쭈글해지고 축 다 처지고 막 검버섯 피어있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때 내 얼굴은 정말 예수님 얼굴과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얼굴 되도록 일평생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나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과 같이 예수님을 닮되 그 인격이 참 많이 닮아가는 사람 되어 살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을 항상 주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을 때 예수님을 닮되 참 많이 닮아버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